네. 오늘 이제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성소에 있을 성물들, 제단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성소와 성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관하여서 그 옷이 어떠한 옷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구 중에서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러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네 아들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 그들을 선택하니까 그들을 나오게 하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스라엘 자손 중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였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또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러한 특별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러한 그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중에서 선택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노예였던 상태에 있던 그 중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제사장도 누구에서 시작해서요? 제사장도 노예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앞으로 올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그 근본을 따지면은 결국엔 뭐예요? 왕도 노예에서 시작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내 자녀들을 내 그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 신분, 뭐 귀천 이거 할 것 없이 다 종, 다 노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동일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의 종이다.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뭐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 성골, 진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뼈가 어디가 진짜 뼈냐, 어떤 뼈가 거룩한 뼈냐,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신분을, 우리는 신분이 높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더 높은 존재야. 그래가지고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것까지 갖춰와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곰이고 우리는 호랑이고 막 이러면서 우리 조상은 달 아래서 낳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높은 존재,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온 세계의 신화들 다 그렇게 포장을 하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는 웅녀, 이 호랑이와 곰이 사람 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곰이 끝까지 견뎠는데 그것과 하늘에 하늘에 어떤 무슨 아들이에요? 옥황상제라고 하나요? 거기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드디어 단군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특별한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민족이고 우리는 훨씬 더 높고 고상한 민족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기를 높이는 방편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받는 것은 정당한 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요,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가 특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다 누구와 같았다는, 오히려 세상 민족보다도 오히려 못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존재다. 그들이 얼마나 낮은 존재였는지, 얼마나 정말로 비천했었는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죄인이고, 이것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건 성경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노예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고,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의 종된 삶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들의 어떠한 능력과 그들이 착하고 훌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이것은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금옷을 입게 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하는, 그래서 지도자의 직분,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일인지.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 우리는 종이었구나, 나도 똑같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종이었다는 것 잊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뭐가 다른 겁니까?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우리 서로는 다 인격적으로 동일한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래서 이 모든 직업, 모든 이런 것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정치인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정치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는 주님의 일이 아니고 정치하는 일이라서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난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게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되죠. 호주에도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나 이런 어떠한 이 정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은 거룩한 일이다, 이거는 성역 거룩한 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인 왕,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혼자 다스립니까? 아니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정부의 귀한 요직들을 다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을 감사히 여기고 정말로 이 백성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것이죠.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뭐를 세워요? 선지학교를 또 세워요. 그래서 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워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엘리야 당시 또 엘리사 당시에 학교에 선지학교들이 있어서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기름 부음도 없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선지학교를 세운다고 해보세요. 어떤 정통성도 없는데 그거는 바르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뭡니까? 다른 거 다 뭐 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수예요. 안수 받지 않으면 뭐예요? 아직 목사 아니에요.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건 정통성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가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의 안수받을 지경, 거의 안수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의 안수받을 때가 된 것과 안수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이거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안수받지 않으면은 그는 목회자로서 아직 하나님 앞에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인정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음 이제 내일 29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기름으로 안수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 직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이 사람들을 이런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시면서 먼저 할 것이 뭔가 그럼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고 뭐 인격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해요? 옷 입는 거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입는 게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 자, 앞에 거룩한 옷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하면은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인가 보다 하지만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에 그 옷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냐면은 거룩한 옷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왜 거룩한 옷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옷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옷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8절에 보니까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이다. 성도들을 위한 거룩한 행실. 때문에 옷과 그 사람의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옷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지만 두 가지를 더 말하는 거죠. 하나는 그의 신분, 그의 신분은 거룩하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그의 행동, 그의 삶도 거룩하다. 자,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옷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또 특별히 옷을 지을 때 성경에서는요, 그냥 옷을 지어 이렇게 하지 않고 옷을 지을 사람까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디자이너, 드레서 하는 그 디자이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사용해.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 근데 지혜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한 옷을 지을 수 있도록, 그냥 그 디자이너 중에 멋지게 디자인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너희들 생각대로 멋진 디자인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그러하여금 그 옷을 만들게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제사장 옷, 그리고 성소, 지성소에 있는 이 모든 물건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썩들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설계 도면이 있으면요, 그거 건축업자한테 그냥 알아서 지어주세요 이러는 사람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거기에 들어간 노력이 얼만데요? 정말로 어떤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집을 지을 때 충분한 재정도 있고 그렇다면은요, 꼼꼼하게 살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설계자들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해야겠어요? 설계자들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까? 분명히 똑똑하고 또 내 마음에 쏙 들게 설명을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아마 설계자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이런 집을 좀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 설계자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하고 집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해서 괜찮냐고 보여주면은, 또 여기는 좀 보강해달라고, 여기는 이렇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설계자는 로봇입니까? 이 설계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원하는 큰 컨셉 안에서 설계자가 더 아름답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나랑 같아야 돼요, 내 생각과.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보라자매 있잖아요, 청년. 그 디자이너잖아요. 그 아키텍처로서 그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 MA인가요? 그 졸업할 때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았는가 했더니요, 교수들이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비싼 재료 이거 사용했느냐, 이런 거 본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보라가 가지고 있었던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신앙적인 거였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컨셉이 과거, 현재, 미래였었어요. 그런데 교수들이 본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컨셉을 본 거예요. 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했구나. 그 의미, 거기에 어떠한 그 조각, 거기 조그마한 미니어처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요 모습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뜻만 있으면 안 되죠. 실용적이어야 되잖아요. 또 건물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빛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부분은 이래서 이렇고, 미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셨을 때 이 옷을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옷을 지어서 이제 만든다고 해보세요. 또 성막이나 또 제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어떠한 그 큰 컨셉을 주시고 그랬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제사장의 옷은 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런 거를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멋있잖아, 이쁘잖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 안 하겠죠. 그 이 안에 내가 이 옷을 한 이유는, 흉패의 이유는, 여러분 15절부터 판결 흉패 나오거든요. 판결 흉패에 그 가늘게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거를 줄을 네 줄로 보석을 물려가지고 각각 한 줄마다 세 개씩 보석을 물려서 네 줄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석에는 황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다 금으로 만들고, 이거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보석들 또 나와요. 하나님은 같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적어놓으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고 쭉 설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딱 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리고 제사장은 항상 이것을 자기 가슴에 붙여서 이 정말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으로 사랑하라고, 그 가슴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슴에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예수님 안에 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슴에 박혀있다. 뭐처럼요? 보석처럼 박혀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들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판결 흉패 안에 또 뭡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제사장들이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돌을 집어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데, 이 판결 흉패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 안에 보석을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계획, 길을 보여주시고,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하여, 각각의 모든 개인에 대하여, 또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뭐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거기다 보석에다 새겼어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이 보석에 새겨서 그 가슴에 달고,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 판결 흉패만 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견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깨에 띠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의 보석에다가 각각 또 이스라엘의 이 이름들,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깨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깨 위에다 지잖아요. 바로 자기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가슴의 흉패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어깨에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책임져주는 사람을 신뢰해야지, 책임지지 않을 사람을 신뢰하면 큰일 나죠. 나를 사랑할 사람을 신뢰해야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따라간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그거는 사기꾼한테 당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어깨에 이 견대를 맨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제사장은 바로 그 책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또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이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이 제사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를 믿는 자를 주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입을 옷을 보면요, 6절에 뭐라고 되냐면 금, 청, 자, 홍색실, 가는게, 온, 배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색깔을 조합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으래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게 그 전에 이런 것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뭐가 있었죠? 이전에 바로 성막의 휘장. 휘장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것도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옷도 거기다 금만 더 집어넣었어요. 금실. 제사장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제사장이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여기 다음에 나오는 일반 제사장도 있죠. 그런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주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제사장 옷을 통해서 쫙 보여줍니다.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어떤 그 옷이라든지 성소의 기물들 또 뭡니까 그 메노라 등잔에 세 가지 뭐 쭉쭉 뻗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를 담으셨어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혜, 우리에게 가르쳐줄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깊이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오늘날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우리가 2000년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다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신비에 쌓인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이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로 잘 헤쳐나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고 그곳에서 원수를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길에서 정말로 우뚝 서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 그것을 주님이 우리 다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물어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흉패를 만들으라 하면서요, 어디에다 무슨 실을 꿰가지고 어디에다 붙이고, 이거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하는 겁니까? 흉패 가슴에 붙여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 이러면 되는 거를, 그렇지 않고요, 그 어떤 것은 어느 모서리에다가 실을 꿰어가지고 어디에다 붙이고 어떻게 붙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 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백슬리 유나이팅 처치와 또 어떻게 그들 조인하며 그들 어떻게 도울까, 우리의 생각과 내 상식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물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 나가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런 귀가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